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프랑스에서 칼빈주의를 따랐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리차드 필립스의 히브리서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위그노로 알려진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은 나바라의 앙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앙리는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프랑스의 왕가의 일원이었지만은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으며 개혁교회를 지지했습니다. 개혁교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회를 말하죠. 1593년 프랑스 왕이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앙리의 신앙 고백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면 앙리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을 지지했어야 했습니다. 앙리에게 이 시험은 지상의 왕권을 획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 예비된 면류관을 가지는가, 이 둘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지상의 왕관을 쓰고 왕이 되는가,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 저 먼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가, 이 둘 사이의 선택에서 앙리는 이 땅의 왕관을 선택합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복귀하겠다고 의향을 밝히면서 앙리는 아주 냉철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파리는 미사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왕이 되어 로마 카톨릭의 미사를 드리는 일은 가치 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앙리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앙리는 신앙을 버리고 왕을 선택합니다.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 대신 잠시 화려해 보이는 금관의 왕관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포기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위해 신앙을 잠시 유보하거나 숨깁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쩌면 우리도 앙리처럼 살아갈 때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둘 사이의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은 것,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25절을 보시면 이런 경고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삼가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미 보았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신약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25절이에요. 25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사람들이 벌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다면 더 큰 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지난번에 보았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젊은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 특히 부모가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이처럼 신의 산은 땅이에요. 땅에서 경고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땅의 경고를 무시해도 벌을 받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이것을 거부하면 어떤 형벌이 주어집니까? 지옥 형벌입니다. 땅에서 벌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의외로요, 지옥에 대해 무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고의로 지옥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은 죽음이 아닙니다. 간혹 육체적, 정신적, 심한 고통 속에서 사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곤 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난다. 현실 세계에서 죽으면 고통은 끝납니다. 극심한 고통을 가진 분들은 현실 세계에서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모든 고통은 멈춰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이해가 아닌 잘못된 이해입니다. 지옥은요, 죽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죽는 순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들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건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죽는 순간 우리 기독교인들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는 순간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 순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방식이 뭐죠? 영생이 아닌 영벌입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데 죽을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은 영벌의 고통을 당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거절하는 순간 영원한 형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왜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가? 26절과 27절을 봐야 합니다. 제가 26절을, 여러분들이 27절을 읽으십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실 때요, 이때 성경을 보면 땅이 진동했죠. 진동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땅을 흔들리게 하신 하나님은 땅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한 번 더 흔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가? 그것은 최후 심판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최후 심판의 순간이 되면 영생과 영벌을 구분하는 순간이죠. 흔들리는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영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본문 당시로 돌아갑니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최초로 읽는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무리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처음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동시에 로마 제국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누가 보아도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과 기독교 중 어떤 것이 끝까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향해 비웃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비웃음이죠.
당시 로마는 전 유럽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란한 문화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 소수로 연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까? 로마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이들 소수의 모임입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지는 명확합니다. 주후 410년 8월 24일 알라리크 1세가 이끄는 서고트족이 서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침공해 약탈합니다. 이로 인해 800년 만에 영원한 도시 아니 영원한 제국처럼 보였던 로마는 무너집니다. 강력하고 영원할 것 같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은 무너진 반면에 지금 기독교는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좀 던지려 합니다. 어떤 것이 이 세상 마지막까지 심지어 땅과 하늘이 요동하는 순간에도 진동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8절에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른 곳이 있습니다. 이미 도착한 장소입니다. 이미 우리가 도착한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은 2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절대 흔들리지 않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흔들리지 않은 천국을 예수님의 피로 받았기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개 나와요. 하나는 뭔가 은혜를 받자예요. 이 뜻이 무엇인가? 나눠주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자 앞에 숫자가 있어요. 성경 밑으로 내려서 나눠주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자예요. 이미 흔들리지 않은 하늘나라를 예수님의 피로 받은 성도들에게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첫 번째 감사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아야 합니다. 29절이죠.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소멸하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 흔들리는 것을 붙드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을 때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태우시는 불이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합니다. 아니, 일부러 기억하지 않습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이 잘못을 내려다보시고도 그대로 버려두시는 줄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방종한 생활로 이끄는 원인이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요, 손자가 수염을 잡고 흔들고 뽑아도 웃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29절을 조금 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크던 작던 화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불에 대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불로 나가고 싶습니까? 우리 중 태워버리는 불 앞에 아니 그런 하나님 안으로 불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 안으로 불 안으로 날아가는 불나방이 되고 싶은 분은 없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은 마치 산불처럼 산불이 났어요. 바람에 의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바람이 이리로 불면 산불은 이리로 가요. 바람이 이리로 불면 산불은 저리로 가요. 이렇게 제멋대로 산불처럼 움직이는 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워버린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예를 들면 재련업자입니다. 여러분 재련업자가 뭐죠? 예를 들면 재련업자가 순금, 정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때 정금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금을 고온에 가열합니다. 아주 고온에 가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안에 있는 뭐만 태워버리죠? 불순물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만 태워버리고 정금, 순도, 가장 순도 높은 정금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죄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만 완전히 태워 없애시고 새롭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불입니다.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태워 살라버리는 불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죽어요. 불에 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죄와 연약한 것, 불순물만 재련시키는 불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불이 무서워 숨는 것입니까? 불은 정결하게 하는 동시에 삼켜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동시에 살라버립니다. 불은 나쁜 균을 태워 소독합니다. 불은 따뜻함을 줍니다. 동시에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 뜨거움으로 인해 화상으로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양면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양면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순물만 제거하는 단 한 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련하는 불이십니다. 나쁜 균을 죽이는, 다시 말하면 죄악을 죽이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동시에 화상이 아닌 따뜻함을 주시는 불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입니다. 2026년 불살라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런 죄악, 이런 모습, 이런 연약함이 나와 가정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불살라버리고 싶은 그것을, 아니 그것만 소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죄악, 나약함, 어리석음, 부족한 모든 것을 소멸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2026년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소멸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나쁜 모든 것, 죄악을 소멸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불살라버리고 싶은 모든 것을 소멸해 주시사 2026년이 지난 다음 우리와 가정은 정금같이 완전하고 온전해지는 은총이 충만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